네, 오늘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가 알고 또 행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신 분들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났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엄한 교통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분 신호 위반하면요 과태료가 13만입니다. 30km가 정상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최고 16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주 엄한 명령이니까 또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 엄한 명령이라는 이런 전제가 붙어있는 이 말씀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모르면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낭패와 실수와 또 많은 손해를 감당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선행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더러더러 많죠. 경제적인 것 비롯해서 문화적인 것, 우리가 참 세계 아주 인류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두운 것도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 말은 설교 때마다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세계에서 아이 안 낳는데 아이 안 낳는 이 못된 일에 가장 1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두 번째요, 자살률 1등입니다. 20대 자살률 1등입니다. 또 교통사고 사망률 1등입니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죽음으로써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죄 없음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자살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사람들에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죄와 또 선행도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 그다음 물론 하와죠. 그다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인류의 중간 시조,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간영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화했던 그런 세상. 그 시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의 신앙, 노아의 경건, 노아의 믿음이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내렸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내려서 이제 낮은 데서부터 물이 차올라오고 사람들이 점점 물에 잠겨 죽어가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네모난 배는 점점 떠올랐습니다. 홍수가 차면서부터 노아의 배는 떠오르는데, 그때부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의가,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인류를 심판한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를, 노아의 선행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데 몇 년 걸렸죠? 120년. 12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월이 가도 드러낼 건 드러내십니다. 의를 드러내시고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고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이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산에 가면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또 겨울에도 가지 않습니까? 철마다 볼 것이 많은데, 봄에는 꽃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단풍이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면요, 좋은 것이 있어요. 겨울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큰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산속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요. 아, 저 골짜기에 집이 있었네. 겨울 되면 피곤합니다. 아, 저 산에 큰 길이 있었네. 피곤합니다. 저 산에 저렇게 큰 바위가 숨어 있었네. 겨울 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세월이 비떨어지고 인간의 욕심의 잎이 떨어지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도 드러내고 선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악한 자들의 못된 행실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고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들, 내가 맡은 나의 책임들 묵묵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꿋꿋한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엄하게 또 명령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 디모데가 안수는 직분자를 세운 거니까 직분자를 아무나 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해서 직분자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죄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낫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좀 쓰라. 이 말을 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 제자 디모데의 육신의 건강,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정결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위장이 좀 약했던가 봐요. 속병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들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위장이 좋단 말을 듣고, 우리말로 말하면 민간요법을 디모데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육체를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요?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깨져버리면 쏟아지고 맙니다. 몸을 잘,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잘 우리가 또 간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전통 하나 가지고 있죠. 이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문화죠. 한국 기독교 문화죠. 금주 금연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는 분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기독교 복음이 들은 초창기에 한국교회 전체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독교 문화가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술 한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근데 참 좋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영혼에 그릇되는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바울이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자신, 우리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거룩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아는 이 거룩한 새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에 가치를 둬야 돼요. 가치를 둬야 돼요. 깨끗한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깨끗하지 못하는 가치 없다. 비록 돈이 적어도 깨끗한 돈은 가치 있다. 이 깨끗함에 가치를 둬야 돼요. 같은 돈이 100만 원이라도 깨끗한 돈은 여러분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갑니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1억이라도 가치 없는 돈은 여러분 얼마 안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깨끗함이 가치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더럽고 추악한 권력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깨끗한 권력, 정상적인 권력들은 오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화려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 깨끗하고 정결한 걸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살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이게 범죄자들이 모여 살고 또 막 이 추잡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자, 눈을 감으십시오. 감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뭐 생각나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요, 비누, 샴푸, 목욕탕.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심령,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얼룩진 우리 인간의 이 심령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또 종교가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 돌을 좀 닦아봐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수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일시적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잠깐 줄지 모르지만은 온전한 정결함, 지속적인 정결함, 완전한 깨끗하면은 이러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 인간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여러분요, 약간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정결하게 하는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근본적인 청결함,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영혼이 때때로 때가 묻는 거예요. 때가, 그 때 묻은 걸 닦아내라,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때가 묻을 수 있잖아요. 닦아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세족시까지 발 씻어주죠. 발 씻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씻어주는 사건이 예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몸을 씻은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목욕한 사람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발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이 더러워지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행동들을 바울은 함부로 그렇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해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도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회개하는 삶. 그래서 깨끗한 자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결 깨끗한 것에 가치를 두는, 여기에 우리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주 심각한 의조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편견이 없이 살아서 불공평하지 말아라. 이 편견 없단 말은, 편견이란 말 이런 말입니다. 미리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편견이란 말은 이 헬라어 원문이 그 뜻입니다. 미리 판단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는 거죠. 좋은 옷 입었네, 돈 많겠네, 그래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편견. 네? 편견을 가지면 사람들을 어떻게 불공평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래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안 돼요. 혹시 목사의 편애를 받고 싶은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가끔씩. 편애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할 수 없습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항상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해야 돼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 불공평과 이 편애가 난무하기 때문에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지 우리나라든지 온 세계든지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불공평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특권만 누리면 된다. 이건 여러분 불공평 아닙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산 지구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에 큰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큰 나라가 한 4개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미국이 큰 나라입니다. USA,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에서 서가 굉장히 비행기 타고 막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나라죠.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또 큰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동서가 아마 한 7,000km 가까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크죠. 중국. 또 뭐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 더, 인도. 우리 윤종희 집사님 인도 가시는데 인도 인구가 한 14억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구촌의 이 큰 네 나라 중에 3나라가 공평이 없어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러시아의 청년들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얼마나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푸틴과 그 권력층들은 저거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큰 나라가 불공평에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은요, 공산당이 돼야 됩니다. 공산당만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당만 특권을. 그 유명한 알리바마라고 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가 있었죠. 그 마윈이라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인데 중국 공산당이 못 보이니까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공산당만 특권을 누린 나라입니다. 인도 14억이 되는데 인도는 여러분 지금도 이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수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제일 높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성녀 사제 출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그 제일 밑에는 뭐가 하냐면 불가촉천민을 해가지고 손만 대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코로나 때 사람 막 피했듯이 손만 대도 부정이 되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수십 개의 사람을 계급을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특권,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이런 불공평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촌에 여러분, 이 큰 나라들이 다 불공정, 불공평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바라보실 때 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큰 틀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회는 점점 인간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등사회가 돼갑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그런 예가 아닙니까? 곳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인간이 존중하는 사회가 돼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간 사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공동체는 여러분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불평등이 없는 사회.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하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는 기억하자. 뭐요? 선과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드러내신다. 이걸 알면 우리가 좀 담담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깨끗하자, 정결하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내 자아가 깨끗하다. 깨끗한 것이 가치 있다. 100억이 돼도 더러운 돈은 가치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 돼도 깨끗한 돈은 가치 있는 거예요.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더러운 교회는 그건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단 20명이 모여도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주장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등이 없는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그 사회를 향해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사오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는 드러나고 아버지여 죄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과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